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사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정말로 참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고 정말 영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나의 사랑하는 성랑인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종교인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단 한 가지도 실패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도 세상을 잘못 만나 그리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음부라 하는 우주는 사망의 저주뿐입니다. 음부의 권세란 사망의 권세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아바의 영광 중에 계시니가 이 우주 만물 속에 들어오신 것은 칭찬이나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심이 아니요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늘 만유 안에는 죽음이 없으므로 만물의 죽음을 함께 맛보려고 오셨습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실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맛보실 사람이 되심은 오직 부활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려 하심입니다. 지금 주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곧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신 것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죽지 않으실 이가 죽으시고 살지 못할 자들이 살게 하려 하시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죽으셨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나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의의 종교인이 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을 때는 자기 양심의 법대로 선악간의 상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혹 상을 받는다 해도 그 상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하늘로 올리우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들과 함께 섞여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그 영혼이 다시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거니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결코 몸은 만물에 속하여 만물과 함께 멸망하고 영이나 하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부활자들과 심판의 부활자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그의 영이 홀연히 몸이 되어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되나, 심판의 부활자는 그의 의로 가득한 육체가 다시 살아나 그 육체의 법, 말하자면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이 부활한 것이어서 심판이 끝나면 그 법은 즉시 소멸되고 몸이 없는 영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몸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오해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자들은 영이 홀연히 변하여 몸이 된다고 하였고,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연합하여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진멸하신 원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없으나, 자기가 짐짓죄를 범함으로써 법이 없는 자가 자기 양심의 법으로서 법을 회복하셨으니 곧 육체요. 그러므로 그 영혼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육체와 함께 양심의 법이 살아있다가 심판이 끝나면 그 양심의 법이 유황불못에 들어갈 때 그 육체도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사람의 선악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양심의 법이 살아나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부활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의 부활은 절대로 엿볼 수가 없습니다. 심우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이란 말이에요. 신인데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바는 영이시요. 예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 육체죠. 몸이죠. 근데 아바는 영이시요. 또, 영생이요. 하늘이시요. 물론 다 사랑이시고, 뭔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거기에만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아바가 누구신 줄 알죠? 아바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몸에서 나오신 육체이신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본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해요. 그러니까 요 아바라고 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아바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는 겁니다. 아버지는 조물주라고 말이죠. 그가 왜 아버지인가? 그가 하늘 만유를 창조하신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거죠. 왜? 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말한 것을 그거 하나 놓고서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동차 바꾸고 하나 갖다 놓고 미개인대로 보면 이게 무엇인가? 거기에 핸들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무엇인가? 알 수 없죠. 부분적으로 다 말해요. 이것을 조립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3절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만유를 창조하시고 하시니가 이때 그 만유를 창조하는 바람에 천사가 타락했다. 왜? 아들이 겸허함으로. 그래서 이미 그 영들, 하늘에서 타락하는 영들을 위해서 형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사들의 타락 할 때 이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형벌 위하여 그 형벌을 해서 흑암의 음부를 창조하셨어요. 음부를 예비해 두셨다. 그 흑암의 예비는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 물속에 있다. 물속에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이제 만유를 지실 때에 바로 거기에 있는 천사들이 혹시 타락하면 그 타락한 영을 만유 안에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는 만유시다 그랬어요. 예수는 만유시다. 만유시다. 골로새 3장 10절 맞죠? 그리고 아바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시라. 에베소 4장 6절에 말씀했죠. 만유의 아버지시라요.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라고 히브리서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만유를 창조했다니까 예수는 만유신데 예수를 창조한 줄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는 초물주예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에도 말했거니와 그 아들은 창조 때에 창조자와 함께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되게 분당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수도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제 진리를 모르면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는 만유시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를 창조했다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래야 하나님은 아바예요. 아바께서, 아바라는 신이요. 아바라는 신께서 이 만유를 지었어요. 여기에 만유, 하늘을 지었다. 하늘을,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가 등이 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형상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늘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을 지었는데 여기 하늘에는 영들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만 요새 쬐끄만 살만 조그만 껍데기만 이렇게 하면 피가 막 흐르죠. 그것처럼 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사람의 육체 몸에는 피와 신경으로 꽉 차 있다고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신경 없으면 아프지도 않은데 그래서 수술할 때는 신경을 마비시켜서 아픈 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피는 그대로 있잖아요. 피와 신경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 영들이 꽉 차 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영이 유효하시다. 유효하다는 것은
꽉 차다 아주 충만하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유의하시지만 그 중에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한 영을 때로 사로지었다. 이게 하와 산자의 어미를 지었다 하고 얘기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을 지었다. 여기는 천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예를 들면 사람이 태중에 임신할 때, 잉태할 때, 이제 사람은 말하면 정자라고 그러는데요. 정자는 것은 생물 중에서 가장 적은, 가장 적은, 인격 중에서 가장 적은 생물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 가장 적은 생명이 거기에 잉태돼서, 그러나 거기 보지 않죠. 그게 그 뱃속에 자라서 눈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에 천천히 나오게 생겨나죠. 나무가, 이 씨앗 속에서 나무가 저게 자라서, 이렇게 기둥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이파리가 꽃 나와서, 이렇게 사람이 거기서 자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생겨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바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다. 만유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나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자지, 창조자가 자기가 자기 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그 잉태된 그 하나의 생명, 그 정자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귀를 만들고, 손가락을 만들고, 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게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조자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하늘에서는 완전히 나타내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뭐라니? 땅에 나타내셨다,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지만, 본 적 없지만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창조가 아니라 그런 나타내셨다. 아기가 아주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장 적은 생명이 이 모친의 태중에 잉태돼서 거기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그래서 이 준어로 말한다면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셨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어머니가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어머니 가까이에서 어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유전할 수 없어요. 생명을. 아버지만이 유전한다. 예. 그래서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해서 오기 때문에 죄도 함께 유전하고 그 육체가 그대로 유전하는 거예요. 그처럼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이를 기르시고, 그러니까 나무에서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떨어져서 씨가 땅 속에 들었을 때 이 땅이 어머니요. 그 씨가 들어와서 여기서 싹이 나죠. 이걸 자라게만 해주는 것이라. 이게. 그래서 이게 마침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그 씨들이 떨어졌는데 그 씨에선 그 형상이 드러난다. 이게. 이와 같이 이것으로 다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는 만유를 창조하셨다 하셨는데 이는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창조하신데 만유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예수라. 그런 창조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셨다 이 말이야. 마침내 이것이 예를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걸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이렇게 드러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우를 드러내신 거예요. 한우는 만유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왜? 그는 만유시니까. 하늘이시니까. 그래서 이걸 잘 아주 예를 반대로 또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 환원베리아에서 말씀하면은 그래서 원래 이 환원베리아를 옛날엔 사범반이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래서 초등학생이 대학생들 듣는 강의실에 들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항상 답답하고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빨리빨리 공부하고 자꾸 그래서 기초적인 베리아 아카데미 52강을 그걸 다 이렇게 딱 들으면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아, 이것은 팔을 지금만 얘기하는구나. 아, 코를 얘기하는구나. 아, 귀를 그리는구나. 입을 그리는구나. 다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되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리해서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걸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냐고 그림을. 다른 목사님이나 전사한테 이상해요. 왜 목사님 지난번에 이런 것이 이런데 근데 그때 말씀 안 했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나오죠? 또 왜 이런데 또 저건 들리죠?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를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잉태하여 사람은이나 이런 것은 다른 것은 그 종자가 잉태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하여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다른 자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이렇게 그가 나타내셨다. 그만
그 정말 눈을 볼 수 없는 종자. 근데 그게 나타나서 키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뭐다. 그래서 큰 돌에서 한 3kg짜리로 태어나죠. 완성돼가지고 태어났죠. 그와 같이 이 만유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에요. 그런 하나님. 근데 드러났어요. 아들을 인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야. 30절에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기 내가 그런 종자가 아무것도 모르더니 여기서 이렇게 나무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이빨에서 꽃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안에 우리가 이 피와 뼈가 다 뱃속에서 생겨서 나와서 또 나와서도 계속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가 육신이 될 때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빈자예요. 인자.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그 마치 세상 말로는 세상에서 흔히 이 과학적으로 쓰는 말로만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경륜을 따라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천사들이 충만하다 야. 천사에 충만하다 야. 근데 천사들을 하나님이 부리시니까 갑과 을에서 갑은 부리는 자여 을은 수동적이라 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면 안 하고 이 돌 같은 것은 순종하네요. 이 의지가 없으니까. 해라 해도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을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에 의지를 줘야 된다. 하라 하면 하고. 근데 안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근데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는 다 이런 의지가 있다. 의지. 여기는 명령이 있고 계명이 있지만은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 하나님을 뜻을 순종해야 부리는 종이죠. 그런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서 보면 남의 집 모든 살이라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일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볼 때는 그냥 땀을 뻘뻘 내면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주인이 가면 천천히 한다. 나도 그들 틈에 끼어가지고 함께 밭을 메고 풀을 까는데 나는 주인이 보나 마나 보건 말건
해야만 어른들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욕하더라고요. 야, 너 그러다 골병 들어. 그냥 주인이 안 볼 땐 적당히 해야.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의지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의지를 안 주면 부리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하는 것만큼 100% 순종하는 것만큼 100% 거부할 수도 있다. 그 요새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왼손을 들 수도 있고 나 안 들고 오른손 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각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반대하는 순종하는 것은 필요한데 반대하는 것은 달라. 여기서 사람이 모여서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에 반대되는 병으로 변해버리면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 타락하는 그 천사들,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영도를 가두기 위해서 여기서 이 안에 이제 전부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 안에 그림은 따로 그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 만유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이 만물은 사람이 이제 그 죄인들을 유치장에다 가둡니다. 형무소에다 가둡니다. 거기서 자유는 다 제한되어 있지만 먹고 배설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들어 놔야 된다. 잠자고 숨 쉬고 먹고 배설하는 이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거 똑같이 하늘과 만유와 똑같지 않으나 그 모형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유치장에도 침대가 있어서 침대에 있는 유치장이 있거든. 침대에서 바깥에 자기 집에 있는 침대나 똑같은 하나의 모양으로 거기 갇혀 있는 것 뿐이지. 거기에 잠자는 침대, 덮고 자는 이불, 화장실, 밥그릇 그렇게 준비한 것 마냥 만유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서 불편하지만 갇힌 거니까 가두었으며 유다서 6절에 말한 것처럼 범죄한 천사를 심판 때까지 음부에 가두었으며 가두었다. 그것이 곧 이의 만물입니다. 그것이 만물이라. 자, 이제 만유의 만유의 아버지를 아무도 볼 수 없는데 그 아들이 나타나서 만유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요.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이게 나타나심으로써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말 안 들으면 아무도 하늘을 알 수도 없고 영생을 알 수도 없고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는 말하지만 여기서 세 가지만 말한 거예요. 이거 하나 더 없이다. 사랑이시고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도록 나타내셨고 영생이 보이도록 나타내셨고
하늘이 보이도록 나타내셨고 사랑이 위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타내셨다 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만유가 나타냈어요. 예? 나타내신 일을 그런데 이 위에서 이 나타낸 일을 위에서 왜 이렇게 나타내셔야, 그래야 그 나타내시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맛보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아주 저 하늘에서도 아버지의 품에서도 계획을 하셨다 이요. 왜? 아들이 원래는 십자가보다는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어디서 죽음을 맛보냐? 이 음부라고 하는 만물 안에서, 음부라는 우주, 이게 다 이 음부가 우주인데 우주 만물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를 나타내시려고 그 까닭은, 예, 하나님은 그런 영생이시요 그런 또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시라. 그가 그 하늘에서 떠나서 죽음을 맛보려니까 죽을 수 있는 만유에서 만물로 내려오신 겁니다. 예? 죽지 아니한 데서 죽는 것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만유라고 하는 하늘은 생명뿐이야, 영생뿐이에요. 영생뿐이에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바는 영생이니까요. 이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 대신 만물은 이 우주 만물은 영생이 없어요. 여기는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수백 년 됐어도 결국은 죽고, 짐승이 수십 년 돼도 결국은 죽고, 사람이 900년 이상 살았어도 결국은 죽고, 바로 빛이 있다가 어둠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이 반드시 있다가 있던 것이 없어진다. 어둠의 빛이, 밝은 빛이 어둠으로, 다시 밤으로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이 만물에서는 죽음이 정해진 것이라. 정해진 것이라. 완전히 정해진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것도 미친 사람이요, 바보고, 또 이 땅에서 자기가 행복하다 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 왜? 타락한 마귀를 바로 여기다 가져오면 그를 영원히 죽게 하려고 마귀를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해요. 영원히 죽게 하심. 영원히 죽게 하심. 근데 영이 어떻게 해요? 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황불 지옥이라는 유황불 불에서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유황불에서 그냥 타가요. 여러분 샘물 끓이는 걸 봤죠? 야, 제 젖소 같은 데 보면 그 샘물이 막 팔팔 끓거든. 그 다른 새들도 녹아요. 드라마 녹아요. 그냥 그걸 거기서 끓고 있다. 그 것처럼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불 속에서 영원히 그렇게 타는 일만 하게, 타기만 하게, 고통만 당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 예비한 것이 그게 음부예요. 이게 이래야 하려고 예비하신 게 음부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 이하 5절에도 말했더니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대까지 여기에 가두었다. 음부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음부는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하늘은, 만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만유가 충만한데 이 음부에는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하늘은 영인데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여기 음부는 무엇으로 채워졌냐? 그래서 거기는 땅을 이제 기초로 하는데 땅은 혼돈과 그 다음에 공하고 그 다음에 흑암을 물속에 깊은 물속에 이렇게 흙덩이 벽돌 굴 때 보면 흙을 갖다가 이래서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덩어리 만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여기는 생명이라는 것이 사는 것이 없어요. 이건 마귀를 위해서만 타락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니까 그곳에 가야만 예수도 죽음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말이야.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죽음을 맛보려고 그곳에 그곳에서 또 나타냈어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신은 흙이다 심듯이 밭에다 심듯이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세상에 나타날 때 심을 수 있는 밭과 같은 어미. 그래서 본래 그는 산자예요. 산자. 그는 산자예요, 산자. 죽으러 와도 죽은 그는 본래 산자예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 영을, 산자의 어미, 영을 하늘에서, 만유에서 먼저 지으셨다, 만유에서.
그러니까 만여질 때 다른 영들이 유효하다. 그냥 하늘에 이 피와 신경이 차 있는 것처럼 꽉 차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영을 갖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 아들의 위에서 산자의 어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모두 있는 천사들은 그 부리는 영들인데 하늘에서 부리시는 영들인데 하나만 창조하신 것은 부리는 영이 아니라 산자의 어미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그래놓고 그래놓고서 이것은 땅에서 이제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형상이 있는데 형상의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호와는 형상이에요.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양대로 이게 사람 만들었어요. 이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처럼 하나의 그림자를 만든 것이다. 모양을 만든 것이다. 이게 이제 모양인데 이렇게 그걸 아다마라고 하죠. 아다마라는 것은 흙이란 뜻이요. 흙이란 뜻이고 또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흙인데 사람이란 말은 사름, 생, 이게 호흡하는 것이다. 호흡하는 흙이다. 이 말이에요. 사름, 아다마.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니 이 산자의 어미를 거기다 심으려고 산자의 어미를 거기다 심어요. 그래야 이 흙이 생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아담을 여기서 이제 아담하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써 이건 네피림이 됐죠. 네피림. 떨어진 네피림 하는 떨어진 자, 무자격자, 소외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고 당시에 유명한 자라.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통수를 보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구리와 철을 다루는 사람들. 그 문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창세기 6장 4절에 그렇게 말했대요. 그 아담을 이렇게 갖다 이제 생명으로 만든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데 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건 신 혹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사람뿐이 아니라 귀신이 신이니까 엘로힘, 사람 영도 엘로힘, 다 신이라는 말이라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 어떤 사는 영, 생명, 사는 영이라 하는 아담을 만들었어요. 이 아담은 산자의 어미 그 영을, 산자의 어미 영을, 곧 하와, 이를 갖다가 이제 아담은 하와라고 지었죠. 이를 이름하여 하와라 했다. 근데 이를 갖다가 심는다. 그러니까 아담은 말이요. 아담은 밭과 같아요. 땅과 같아요. 밭과 같아요. 거기다가 산자의 어미를 심은 겁니다. 산자의 어미는 하와는 마치 씨와 같다야. 하와는 씨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밭에다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아를 불러다가 그에게 산자의 어미인 생기를 보니 그가 이제는 아담이 흙이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산영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도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의 딸이 것은 네필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후손들을 말한다 이 말이야. 아담의 후손들을. 그렇게 거기서 잘못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루에서는 아바가 마치 아기를 낳았다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밭에다가 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이 밭 나중에 예를 드렸어요. 인삼이 말이요. 3년삼도 있고 6년삼도 있는데 이 3년삼은 한 번 더 이 밭을 쓸 수 있지만 6년삼은 한 번 쓰고 못 씁니다. 왜냐 밭에 말이요. 밭의 양분을 다 소화했다. 인삼밭.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못 심습니다. 거름을 부착하지만 생선 썩은 거로 거름도 하고 콩을 갖다가 썩혀서 대두박이라고 썩혀서 그거로 거름하고 달기똥 갖다가 거름하고 거름이 무척 많이 넣습니다. 거름을 그렇게 해도 6년간에 팍 빨아먹어요. 그래서 삼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 6년삼을 최후로 치는 거죠. 그만큼 다 양보를 받아요. 그만 인삼을 요 6년 동안 그 밭에서 길러서 취한다면은 다시 삼을 칠 수가 없어요. 왜? 양분이 없어서. 그런 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밭을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인삼밭에다가 또 인삼 심는 것은 한 번 더 한 것은 3년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원래 인삼밭에서는 인삼을 또 심지 않습니다.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강화도가 인삼 많다가 김포로 인삼 많다가 요즘은 금산이 인삼 많다가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말이요. 이와 같이 아담의 밭은 계속, 육체는 계속 태어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 육체는 인류 육체는 제가 계속 유전돼야 한다요. 유전돼야. 그래서 그러면 몸만 유전되느냐? 거기는 정력도 함께 육체의 속성까지 다 육체 안에 있다 이야. 그게 유전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침례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은 육체와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했죠. 이와 같이 아담은 계속이야. 그러니까 아담 아들 셋, 그 후손 중에 에녹도 있고 또 노아도 있고, 계속 육체는 계속 죽으면 다른 거 다 죽어요. 다른 거 죽어요. 그러나 하와는 죽지 않는다. 영은 죽지 않는다야. 사람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기 왔다가 또 이렇게 또 계속 있지만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영이 죽었다 하니까 육체의 소멸되는 것처럼 소멸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예. 육체는 죽었다 하는 것은 타락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지옥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영은 이 땅에서 그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아, 그 다음에 마침내 아브람, 이렇게 계속 육체가 그래서 오면서 종종 하나님께서 그 영이 어떻게 오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말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했던 영을 죽였다. 왜? 다른 사람들은 해놓고 이러면 성경에 안 나타나고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 셋인데, 셋이 또 이제 자식을 더 낳았어요. 또 이 아들들을 갖다가 이렇게 여럿을 낳았는데, 낳지만 몇백 년 동안 아들을 낳는 거니까. 그 셋이 아들을 낳았지만은 가인이 아비 집에서 쫓겨나서 네필림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죽을까봐 그 성을 쌓고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또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 말했죠. 그러면 그의 자식들은 가인은 생명이지만은 다른 건 아담하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그 여자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그 가인이 타락하는 것처럼 셋의 그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 대신에 또 여럿이 태어났어도 이 중에서 다 타락할 수도 있다 이게요. 이게 또 네필림들이 딸들이 예쁘니까 그걸 다 또 오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온전하면 그걸 또 통해서
그것이 마치 에녹이다 이 말이야. 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하시며 그 300년 짧게 살았어도 그러다가 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랬죠.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래서 당신이 완전한 자라. 무엇이? 생명으로서 완전한 자라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영적 사람이 아니고 똑같이 아담하고 흙으로 그렇게 다 타락한다 이제. 그러나 영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나온. 그러나 하와는 산자의 어미는 다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계속 요게 하나뿐이에요. 오직 하나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마침내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그 아브라함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다고요.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그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아니라 이삭 하나만은 그 조강지처, 아브라함의 조강지처. 원래 말라기 2장 15절에서 조강지처를 주의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난 자만이 바로 이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가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사망권세를 이기는 자, 사망권세를 이기는 자라 하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말했죠. 사망권세를 이기는 씨가 나온다. 여기서 그 씨가 나온다. 씨라는 자손이란 뜻인데 내 자손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야. 쭉 이렇게 나오다가 마침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른 것들을 이거 네필림을 제거하듯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다른 아비 집을 떠나고 다 친척들, 그 친척들과 그 다음에 자손들, 다른 자손들 다 이제 이것도 제하시고 또 이스라엘, 야곱을 제하셨다. 이스라엘은 벌써 야곱을 제하신 거예요. 야곱을 제외하시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미 틀렸어.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에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서 또 자취하고 요셉이 할 때는 여기서 뿌리에서 뿌리가 나무가 이렇게 위에 있지만은 뿌리가 이렇게 있어도 눈에 안 보이죠. 이 뿌리라고 하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큰아들로부터, 근데 이 큰아들의 자손들은 이 요셉이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한 56대가 되는데 하나도 벼슬한 사람도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문지기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름이 없어요. 누가 보면 3장에만 처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바로 마리아가 나오기까지 한 거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얘기 한 겁니다. 마리아까지 와서. 이건 이미 죄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게 태어나야 되니까. 하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왕이라는 계보는 요셉이 있기 이미 350년 전에 끝났고 이스라엘은 500년 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고 이제 요셉이라는 가난한 목수로 태어났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전준희 씨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전준희 씨가 100년 전에 이미 고종 때 이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고 순종왕 때 끝났다. 근데 이때는 요셉을 그부터 350년 전에 다윗의 그 계보에서 끝났고 그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먼저 요셉보다 500여 년 전에 먼저 다 끝이 났다 이 말이야. 그 전혀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거 하나만 얻은 거예요. 이 밭대기 하나만. 그래서 마리아를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셔서 산자의 어미 하와, 그러니까 마지막 하와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해서 이 요셉의 밭에다가 이 씨를 심은 겁니다. 씨를 밭에다가 심었다. 예. 근데 밭에서 심으면은 이 밭에서 육체가 나오죠. 근데 밭에 약 정원했을 때 마리아에게 이랬다. 그때 그 이스라엘 율법과 풍습은 여자는 13살부터 결혼합니다. 13살부터 결혼한다. 이게 그때 풍습이요, 법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15살 넘어야 되는데, 여자에게, 이 여자가, 이게 할 때는 남자가 장가를 가요. 남자가 장가를 가서 여기서 좀 클 때까지 처가살이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처가살이에서 나중에 크면은 결혼하고, 그러면서 정원에 땅은 약혼과 달라요. 정원은 이미 결혼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자라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을 때 몇 살에 잉태된 나는 몰라요. 성경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자의 정원 날짜는 13살부터입니다. 그때 이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이에게 예수가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 영생이. 하나님이 말씀이 잉태를 했다. 여자에게. 그래서 요셉이 와서 보니까
이게 이미 잉태되었구나. 그래서 조금 두려워했는데 천사가 가르쳐주는 말에 듣고서 그냥 데려와서, 그래서 이 아기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 1장 24절로 끝절까지 말했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난 자는 산자예요. 마리아에서 난 자는, 마리아에서 난 자는 산자. 거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말이죠. 영생이 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자기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합니다. 이는 그 여자라 그 뜻이에요. 곧 하와라, 이게 하와여 보소, 그 여자여 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산자의 어미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요셉으로부터 이제 아예 여러 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형제가 있고, 누이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누이 동생. 이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냥 이들은 자손들이라 이게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한 몸에서 태어났어도 여기는 사람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나 정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오신 분이라. 이거 상관없다. 그걸 이게 형제로 하니까 예수도 이걸 같은 혈통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혈통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예? 이는 다 혈통이에요. 이 하와의 몸에서는 혈통이 아니고 산자의 어미고 산자의 어미에서 산자가 나온 것이다 이 말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는 무엇이었는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까지 왔어요. 어떤 사전에는 그렇게 말했을 때다. 예루라는 말은 이래, 히브리 말로 이래. 이래라는 말은 예비하다. 예비하다 하는 뜻인데, 이래, 살렘은 살롬. 살레는 살롬. 평화다, 이게 평화. 평화. 혹은 평강.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래 살롬. 예? 이래 살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미리 하나님이 예배했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모리아산에다가 산 바위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죽지 아니고 대신 양이 죽었다. 산양이 죽다. 제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에 갈 때, 그 아들이 이삭이 말하기를, 불도 여기 있고 칼도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시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 이레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이래서 이래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그의 평강을 예배하셨다.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평강의 왕이 올자로 예배했어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산 언덕에다 지었는데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 다윗이 궁전을 짓고는 성전을 짓고는 그때부터는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혹은 시온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레살롬, 하나님이 예배하시다, 평강과 평화를 예배하시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가. 그때 십자가에서 뭐라니?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그가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을 때, 죽음을 맛보려고 사람들이 되시려고 하셨을 때, 그가 산자의 어미 한 영을 창조하시고 그 일 역사를 계속, 그래서 그를 먼저 만물 속에 이 영을, 산자의 어미 영을 만물 속에 아담에게 보내고, 마치 이런 예루살렘, 와서 죽음을 맛보려 하신 것이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뜻은 다 이루었어요. 여기서. 무슨 뜻?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은 다 이뤘다. 이건 죽음을 맛보려는 것은 자기의 뜻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5절부터 이 마음을 갖잖아요.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낮은 자가 돼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자기의 뜻은 다 이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또 남았을까? 자기 뜻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나는
목적이 나의 죽음을 맛보러 왔는데 내가 올 때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너는 예수다. 예수라는 메시지를 줘서 구원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를 구원한다. 내가 간 길에 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약속을 줬다. 그 안에 메시지, 복음을 줬다. 메시지를 줬다.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제소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일은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의 일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가 세상에 내갈 때 메시지를 줘서 내 이름은 예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메시지를 아들에게 주었으니 그랬다. 그 이름을 또 저들에게 주어서 절대 우리와 하나이 되게 앞서서 하고, 요한복음 7장에 다 말씀했죠. 이같이 메시지, 이는 예수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구원 얻은 자는 영생 얻을 것이요, 영생에 얻은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돌아갈 것이요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예, 아버지의 뜻, 예수의 일은 다 이루어졌는데 아버지의 뜻은 지금 이루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낸다. 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보내시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옳지. 자기를 위해서는 이미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아버지 뜻을 위해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죠? 이게 다 이뤘다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될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종들보다 더 낮은 죽음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기를 살려주시면 아버지의 그 영생으로, 아버지의 영생으로 내가 돌아와서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안 믿는 거 예수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예? 아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욕해도 예수 뺨대게 때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너 죽어! 너 이러면 너 봐라. 그렇게 안 씁니다. 자기 뜻은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오실 때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구원, 예수. 그 이름을 예수,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이는 아버지가 약속이를 너를 믿는 자는 구원될 것이요 또 하나도 잃어보지 않을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를 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하늘로 돌아갈 때 함께 데려간다. 이제 이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요. 그 뜻을 위해서 자기가 깔아놓은 이 복음 위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요. 교회는 지금 예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자기의 뜻은 자기가 육체로서 죽는 것까지 다 이루었어요. 끝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나 바울을 말하기를 나는 내 육체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예수께서 이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을 이루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누구 몸에 채운다?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는 나같이 입으로 말았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고 말았어요. 나는 예수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힘든 일을 이 고통스러운 일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하며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며 왜 성령으로 설교해야 되며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성령이라는 말씀은 뭐라고 하죠? 진리라고 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의 자기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고 그럼 어디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그가 남은 것, 세상에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가 오실 때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줬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령 오셔서 다른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요한일서 16장 13절에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자고 들은 것만 예수께서 하신 것만 우리에게 전한다.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들은 것으로 말한다. 본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그 예수가 이루신 그 영광, 부활, 이 모두까지 그것을 갖다가 가르친다.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성령은. 자,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종교는 존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종교는 있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땅에서 바로 이 예루살렘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다 이루시고 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7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부터 봐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아담부터 쭉 이게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까지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아담 전 인류에까지 이렇게 가야 한다. 똑같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자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그렇죠. 예수는 바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의 것은 자기의 뜻은 이뤘어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해서 성령을. 그래서 기독교회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떠나실 때 마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제 만찬하시고 이제 곧 죽으러 가셨고 죽으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너희는 내가 나와 마지막 하던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였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부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가 자기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이루놓으신 피와 부활, 예수께서 이루놓으신 피와 부활을 은혜로 하고 진리로 그것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셔서 그것만 가르치신다. 그래, 어디에 뛰어오셔? 예루살렘,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해서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왜냐면 이 유다에서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골수파들이 예루살렘 모였거든.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갈릴리까지 다 유다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예요. 그 이스라엘과 그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아담까지 거의 전 인류에게까지 오직 성령으로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너는 분부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는 영생 얻고 영생한 자는 부활로 데리고 가신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데리고 가신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잖아요. 왜? 인류 구원은 말이요. 성령이 하시는 성령으로 또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모세로서는 뭘 들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로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세는 율법은 십계명이라고 했죠. 근본이 십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건 아주 이건 죄에 대해서 죄를 알아야 이 다음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서 불꽃이니까 불속은 아직 아니야. 이게 부정해서 몸부림친다 이 말이야. 불꽃 가운데서 아우성 칠 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안 된다. 모세로부터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다른 것을 전하는 시간이도 율법을 완전케 해.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뿐이라 아니요. 양심이 있어. 양심의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죄는 미동망간지도 모르는 양심. 그래서 더 강화시켰는데 내가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왔다. 그래 말씀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면 율법과 이것도 죄에 대해서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너에게 깨우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의는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으며 이게 의고 심판은 이건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 받을 것이다. 왜? 이미 심판은 이미 죄의 왕, 불법의 왕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 불법의 왕의 종이 되었으니까 함께 심판받은,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이건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인간의 은혜로만. 의는 은혜로만. 양심이나 이것은 다 행위로, 육체로만 할 수 있지만, 이건 은혜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구하지 않냐고 뭘 구하는 게? 의를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이게요. 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는 예수를 믿는 게 은혜로 아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이 강도가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을 둘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거기에 기대할 것도 없고, 지금 그 강도가 뭘 구했으면, 당신이 나라에 가시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를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나라에 가시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 하니, 뭐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아니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몰라서 그렇다 이래요. 이 강도가 의로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 이요. 나도 그 나라에 좀 데려가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이요. 은혜를 구한다 이요. 그러니까 너는 나같이 낙원이다. 이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는 자지 교회 다닌다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 데려온다고 나는 놔두려고. 두 사람이 식당에서 밥 먹다가 하나 데려온다고 나는 놔두려고. 두 사람이 한 이불 속에서 잠자다가 하나는 데려온다고 하나는 놔두면 당하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독교회가 시장 마가다방에서 시작돼요. 성령으로 오순절 역사가 성령으로 됐다요. 오순절 역사가 성령으로.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성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의에 대해서 배우라고요. 의는 은혜를 믿어라. 이제 예수께서 다 이루고 가시니까 이제 은혜로 받아라. 이거 받지 않으면 그 죄다. 죄는 심판을 받는데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그냥 끝난 것이다. 안 믿으면 심판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17절에 말했어요. 안 믿으면 이미 심판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 오셔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니까 예수를 믿어라. 은혜를 받아라. 은혜로만 받아라. 은혜는 뭐냐? 그 나라가 있는 줄을 믿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그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겨.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종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배우려면 성령은 진리만 바라는 거예요.
진리 뭐냐? 예수요. 그래서 가르쳐도 네가 성령으로 배우라. 요한복음 14장 20절도 성령이 보혜사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알게 하고 내가 일한 것을 알게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한다. 성령을 왔다 배워라. 성령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알게 하리라.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라. 침례도 성령으로 받아라. 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네가 기도해도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하고 그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듣고 성령으로만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자기의 뜻을 다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마련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련해놨으니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